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꿔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충성은 게으름을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를 쓰죠. 충성하고 정성을 다하는. 또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신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faithfulness, 신실함, 충성됨.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어로 보자면 이게 믿음이죠. faith가 믿음이 가득 찬 태도, 믿을 만한 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셨으면 그 맡은 일을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감당하는 그 자세가 뭐냐? 이게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그냥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다가 수식어를 붙입니다. 착하고 그다음에 충성된 종아 그럽니다. 충성된 종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충성과 착함. 다시 말하면 선함과 충성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선이라는 거죠. 이 착함, 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향할 때 자비와 양선이 되고, 그리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는 이것이 뭐가 되냐? 이것이 충성이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천국 비유가 크게 두 종류로 나오는데, 켜졌는데? 켜졌어요. 마태 보면은 우리가 이 천국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주로 현재적 천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현재적 천국, 현재적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좀 좁히자면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인데 현세적인 천국을 말한다고 본다면은, 마태복음 21장이나 22장이나 우리가 읽었던 25장 같은 경우는 종말적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은 1절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하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또 14절, 25장 14절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은 하면서, 이게 앞에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충성, 그러면 이 충성을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래서 14절 읽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하나님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 그럽니다. 종들을 불러. 그 종들은 누구냐?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고 이 땅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럽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자, 이 말씀 속에 이제 충성의 출발점이 있는데, 자, 모든 소유의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러죠.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래서 21절, 23절, 27절 보시면 주인이 소유를 맡겼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16절 보면은 16절, 20절, 18절, 20절, 22절, 23절 그러면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받았다 그럽니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나는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그리고 받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것이고 종이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종이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27절 가서 보면은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내 돈을 그럽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맡긴 것을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돈 그럽니다. 내 돈. 내 돈 그래요. 내 돈. 예. 그러니까 이 종에게 맡겨진 돈은 종에게 융자를 준 것도 아니고, 선물로 준 것도 아니고, 보너스로 준 것도 아니고, 상금으로 준 것도 아니고, 청지기로 맡겨놓은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과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 거냐?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은 내 것, 내 시간도 내 것, 내 재산도 내 것, 내 자녀도 내 것,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가진 것은 다 지금 누구의 것을 맡았냐? 주인의 것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뭐냐? 청직인 거죠. 청직.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이거 참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돈이 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돈을 잃고 나면 내 것이 아니네. 자식, 또 내 인생, 내 생명.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부자와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이 아무리 자기가 재산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그날 밤 부르시면 뭡니까? 그대로 놔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은, 진정한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자, 끊임없이 유혹하죠. 자,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에게 충성하려고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른 데 쓰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사탄이 유혹하냐? 너의 삶이니까 네 맘대로 써. 너의 돈이니까 네 맘대로 써. 네 맘대로 써.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이제 타국에 갈 때 종도를 불러서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그랬어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아니, 눌러줬어요. 켜져 있어요. 안 돼요? 되는데? 자, 그래서 5, 2, 1 이렇게 남겨주고 갔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 다 똑같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목회도 하나님이 맡겨준 그릇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맡겨준 그릇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100부장 목회자, 1000부장 목회자, 50부장 목회자, 10부장 목회자, 이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각기 달란트를 맡게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한다고 해서 기가 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만 남기면 그게 잘하는 거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남겨야 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인이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를 남겼어요. 그래서 21절, 23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 칭찬을 잘 보면 칭찬이 3가지입니다. 칭찬이 3가지. 그 다음에 보상이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칭찬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칭찬을 합니까? 잘했다 그럽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 다음에 2번째 칭찬은 뭐라고 그럽니까? 착하다 그럽니다. 3번째 칭찬은 뭐예요?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해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보상은 뭐냐? 첫 번째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또 2번째 보상은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칭찬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장차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맡겼죠. 사실은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달란트는 돈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단위입니다. 가장 높은 단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에서 5만 원짜리가 가장 큰 거죠. 5만 원짜리가 가장 큰 건데 그 당시 이 당시에는 달란트가 가장 큰 단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면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은 10년 한 15년 정도 일하는 노동자 값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사실은 주인이 맡겨준 한 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은. 예, 금으로 따지면은 약 한 34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예, 한 달란트가 한 34kg. 이걸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즘 금 한 돈이 6만 한 돈이 얼마더라? 1g에 6만 얼마? 그래가지고 뭐 한 돈에 한 2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모르겠어요. 하여간 굉장히 많은 계산하다가 저도 말았었는데 어쨌든 이게 한 데나라는 6천,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 받을 싹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한 거의 뭐 휴일 빼고 20년 일해야 되는 것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한 돈입니다. 상당한 돈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21절에 잘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럽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가 보면은 정말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전적으로 따져도. 근데 적은 것 그럽니다. 적은 것. 적은 것.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올리고스 그럽니다. 올리고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적은 것, 사이즈로도 적은 것, 시간으로는 짧은 것, 이런 적은 올리고스.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진 것에 비하면 참 작다, 이런 표현에서 적은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보시고 앞으로 줄 것이 더 많은 것에 비하면 적은 것이다. 적은 것이다. 예.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개념뿐만 아니라 많고 적음의 개념으로 볼 때 한 가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맡기신다. 그리고 충성의 본질이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되냐? 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본질이 적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어떤 면에서 충성의 성격을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아주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마 이 작은 거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그 아이가 헌신해서 들려질 때에 엄청난 사람이 먹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달란트가 비록 작은 거라도 그것을 충성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5,000명, 10,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으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난 사람의 충성으로 공동체가 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이런 측면을 주님 말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 어디서 좀 듣던 말 같기도 하죠.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소인배는 막 크고 특별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도 크게 충성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주석을 쓰신
고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충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국가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렇지만 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이면 주인의 요강을, 옛날 요강이 있었죠. 주인의 요강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놨어요. 자, 주인이 보니까 이 조만식 선생을 보니까 총명하고 성실하고 이걸 보니까 머슴살이만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그에게 학비를 대주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공부를 시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산성교로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정주로 돌아와서 이분이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됩니다. 자, 조만식 선생님은 제자들이 자기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대답하는 말이 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의 요강을 열심히 닦았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일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충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종종 사람들은 그렇죠. 큰 것은 엄두가 나서 못하고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면은 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 종의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죠. 종의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오해를 합니까?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은 구두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전너 같은 사람이다.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돈만 떡 던져주고 돈 벌어오라고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25절 보면 두려워하여 그럽니다. 주인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가 뭐 해버렸어요?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돈이 있으면 은행이 이렇게 변변치 않은 때니까 그런 때니까 돈을 어디다 감춰놔? 땅에다가 감춰놓았죠. 땅에. 우리나라도 전에 뭐 어떤 사람이 막 땅 속에다 막 5만 원짜리를 막 비닐 싸놔가지고 막 그 뭐 몇십억이 나오고 막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땅에 감춰놓은 거예요. 땅에 감춰놓은. 다시 말하면 주신 달란트를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종에게도 사실은 6천 데나리온의 돈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자비로운 분이죠. 자비로운 분이죠. 더 주고 싶어하는 주인이죠. 그렇지만 평가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으면 달란트를 받은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묻어두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떤 달란트가 됐든 어떤 은사가 됐든 남을 가르치는 은사가 됐든 봉사의 은사가 됐든 구제의 은사가 됐든 치유 은사가 됐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됐든 은사를 받았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받은 은사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안 썼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만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책만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받으면 써서, 쓰면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이 5개 받으면 5개 더 주고 2개 받으면 2개 더 주고, 은사가 극대화되는 거죠.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주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충성에 반대 그러면 충성에 반대되는 말이 반역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역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충성에 반대를 갖다가 게으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를 오늘 성경은 게으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어야 되는데
게으름의 반대말이 충성으로 나오죠. 충성 속에는 부지런함이 들어있습니다. 부지런함이 더 들어있어요. 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의 대적을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서 충성된 삶은 뭐와부터 나오냐? 착한 성품과부터 나오고, 게으름은 악한 성품과부터 나옵니다. 네. 충성은 착함과 선함과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게으름은 악하다 그럽니다. 게으른 것은 악하다, 악하고 게으르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성된 삶이죠. 착하고 충성된 삶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충성된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길로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 충성된 길로 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되죠.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나를 희생을 해야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뭐냐? 바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이게 뭐냐?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부제가 이것입니다. 부제.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게으름이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짧다. 그리고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대표적 악이다 그랬어요. 제거해야 될 악이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16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럽니다.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서. 즉각이죠, 즉각.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늘이 딱 내려지고 이걸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즉각적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각적 순종을 해야 된다. 뭐뭐뭐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뭐뭐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뭐뭐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오면은 이삭 바쳐라,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인 이 충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게으른 사람도 그러면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정욕적인 일에 바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뭐가 제일 바쁘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제일 바쁜 게 뭐냐? 입이요. 왜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핑계대고 바쁜 거죠.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단지 하나님 앞에 그냥 남겼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 책에 또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게으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일에 바쁜 것이 게으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방 안에 앉아서 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한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게으름, 진정한 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일에 바쁜 거예요. 엉뚱한 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정욕적인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달 하도 받은 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서 그거 묻느라고 열심히 묻었죠.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 전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막 치치치 하면은 밖에 빨리 뛰어나가서 막 안테나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하죠.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텔레비전 잘 안 나오면 빨리 고치러 가고 그거 봐야 되니까. 자기 일에는 바삐 움직여요. 자기 정욕적인 일에는 바삐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다른 것, 이것이 결국은 뭐냐? 김남준 목사님은 이것이 자기 일에 바쁜 것, 이것이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 이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게으름은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악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악, 게으름, 악.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인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사탄의 일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얼마나 가서 저 비는데 바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가끔 만나보면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 미신 섬기는 사들도 막 새벽 3시 일어나서 와, 하루에 사랑의 제가 만났던 전독파 같이 했던 권사님 하루에 예수 믿기 전에 5시간씩 기도했대. 5시간씩.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하루에 5시간씩 미신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하시겠어요? 가까운 미래를 알았대요. 가까운 미래를 하루에 5시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흩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뭐가 주어지든지 간에 사소한 일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남들이 보기에 천하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우리가 성실히 해보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연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진짜 하나님 주신 직업은 뭐냐? 주일학교 교사다. 대통령은 그것은 나라가 맡겨준 또 다른 직업이지만, 그래서 백악관 출입 기자가 지미 카터는 백악관의 목적이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부인 노잘린 여사와 함께 23년을 20명의 아이들을 매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매 한 달에 한 번씩은 부인 노잘린 여사와 함께 교회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청소를. 교회 청소를 와서 꾸준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대통령 부부가 교회 청소하는 날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은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그 사장님들은 직원들 가운데 정말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이런 직원들 오면 마음이 아마 시원할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하는 날 너무 땀 흘리는데 그냥 얼음 냉수 탁 먹으면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충성된 종은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었던 그 주인공 제임스 카비젤의 간증을 좀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됐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근데 그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을 때 처음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한다고 나 믿음도 없는데, 그러다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이 영화를 찍게 되는데, 근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실제로 이제 영화를 찍다가 이 채찍 내리치는 자의 실수로 등이 30cm가 찢어져서 꿰매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골고다 산상에서 매달려 있을 때 너무 힘들었다. 나중에는 이 팔에 감각도 없고 그래서 의사가 와서 저대로 더 놔두면 이제 죽는다고 그랬대. 죽는다고, 빨리 이거 내려야 된다. 근데 이제 자기 마음속에 사탄이 와서 참소를 하더래. 사탄은 너 죽으니까 빨리 내려가, 그만 찍고 내려가. 자기 마음속. 근데 또 자기가 계속 그거 찍는 동안 금식을 했대.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자기 모습이 아닌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 내가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그리고 정말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죽음처럼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고, 하여간 안 내려오고 마지막 영화를 다 찍을 때까지, 손이 마비되고 할 때까지 그냥 죽음을 내놓고 찍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까지 그 영화 하나를 찍으면서도 배우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 모습을 보면 마치 정말 우리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간증을 좀 영상 유튜브 통해서 보세요.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어떤 복을 주냐? 충성된 자에게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럽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해. 충성된 자에게는 2개 받은 자는 2개 더 주고, 5개 받은 자는 5개 더 주고, 10개 받은 자는 10개 더 주고, 더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불충성한 악하고 게으른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기도에 열정을 내면 기도의 거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것들과 그 다음에 칭찬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징기스칸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자, 징기스칸에게 이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많은 그 전쟁과 어려움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한 몇 사람이 있었는데,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타르탄이라고 불렀어요. 타르탄.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충성한 사람을 타르탄. 그리고 황제가 되자마자 이 타르탄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언제든지 왕 앞에 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세금이 면제된다. 네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참, 황제가 어마어마한, 황제를 위해서 충성한 목숨 바친 자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된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와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주는 어떤 상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상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더 복된 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성도였는가, 아니면 내일에만 너무 바빠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